그 모습을 여러분들 항상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십자가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다시 살린다. 그죠? 예,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성당에 이제 간다고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당에 가면 우상숭배 해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그죠? 예, 안 된다 하면서,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성당에 가니까 우리 신부님이 우리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시겠어요? 성당으로. 예,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미사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애 있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어린애. 성의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하는 거지. 바로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십자가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그 십자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누가 그래도 십자가가 또 성당 아니면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제 반풍경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죠? 예,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십자가가,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십자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몇 개쯤 되겠습니까? 공동묘지. 몇 개쯤 되겠습니까? 몇 천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많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죠? 야, 그러면 이제 십자가 제일 많은 데는 뭐야 됩니까?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거로, 그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 질서를 체험하면서 환호를 해야 되는데, 그치? 예. 십자가가 제일 많은 도시,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저 도시 사람들은 다 환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죠? 도시에 십자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십자가가, 그죠? 예, 말아서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 자랑스럽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예, 십자가가 많아서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비자 신자 되시기 전에, 그죠? 이 책임은 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보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가 정말 사람들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예,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 그렇지?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을 짓는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자가 되면 굉장히 열심히 사셔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저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그렇죠?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래가 끝이 나는 거다. 그렇죠? 예, 이래가 드디어 끝이 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헛수고를 하고, 그렇죠? 예, 속았다. 예, 속았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누가 그리스도라 해도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을, 그렇죠? 예,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피였어야 돼요. 그렇죠? 한피였습니다. 예, 도망을 가고 숨고 이제 흩어지고 이제 그럽니다. 예,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예. 근데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그지? 이게 모세의 사람 예수가 그냥 강도와 똑같은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벌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지? 부활. 예, 그게 바로 부활. 그렇지? 예. 하나님 나라, 그렇지? 순서가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또. 예. 부활. 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부활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치? 예, 부활의 의미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 가르침이 이 부활의 믿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예,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성경 구절을 또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것은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빈무덤. 예, 빈무덤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빈무덤이 이렇게 이제 세례되는 겁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아까 전에 찾으신 그지? 28절에서 그지? 28장 예, 28장 예, 1절에서 8절입니다. 그죠? 56페이지 윗장이죠. 그죠? 예. 아까 안 듣으신 건 그죠? 예, 2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웃음을 추렁이었다. 무덤을 경배하는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가물어졌다. 그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알았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를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기뻐하면서도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예, 이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십자가의 천형을 보고 이제 다 흩어집니다. 그치? 흩어지면서 도대체 왜 나사렛 사는 예수는 우리를 자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치? 우리를 그 자식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었느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치? 우리 도성하다 하면서 그치? 그렇지만은 이 빈무덤을 사람들은 빈무덤을 딱 목격을 하면서 그치? 아, 이게 속죄하는 이런 미스테리가 모두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이 빈무덤을 딱 목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미스테리가 다 풀립니다. 예,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3일 안에 다 부산은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했던 그런 말씀 그치? 그 처음에 완창된 그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그리고 또 방문면서 그죠? 이 예식을 기억하고 항상 행하라 했던 그죠? 예, 그러고 또 한 번씩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어떤 땅의 주인이 그죠? 땅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외국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제 딱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활, 미무덤을 목격한 사람들,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희생양의 그 제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생양, 그죠? 양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내가 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제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겠다는 그 구원의 의지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가 이 십자가에 달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딱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통로, 그러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나면서 그죠? 모든 것이 끊겨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이제 다시
열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의 통로는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다 기억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다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그 이야기했던 그 계약, 그렇죠? 계약 갱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 이 미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하는 예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부르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보내주신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을 해서 그죠?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죠? 자, 우리도 이래 살아야 되겠나 하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이 사랑을 실천할 이유를 바로 십자가에서 찾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십자가를 하는 거 이제 십자가를 하는 거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십자가 뭐 다 하나씩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치? 십자가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치?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할 그 의지가 있다 그런 뜻이 그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단순히 어떤 액세서리가 되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이런 되면 이제 집에 있는 십자가 뭐 목걸이나 반지 이런 거 다 녹화하고 오라면 만들든지 이제 그렇게 아실 수 있는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이제 신자가 되면 바로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축복의 통로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문화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문화. 자, 생명의 문화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사람의 질서는 뭐냐 하면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뭔가 잘못되는 거죠. 누구 하나 죽어야 내 마음이 변하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죠? 성경에서 보면 죄 지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딱 데리고 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을 이제 먼저 돌을 하잖아. 그런 말 하지,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희생제사의 그런 의미, 그지? 누군가가 내 대신 하나 죽어야 돼.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돼. 무조건 죽어. 그래야 내가 편한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제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로서 죽이게 됩니다. 그죠? 네가 죽어야 내가 편한데 내가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죽이고 마음 편했는데 갑자기 살아난다. 그죠? 갑자기 살아난다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죠?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도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보면 그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영제도 페이지가 되고, 그렇죠?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그렇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체험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목격하고 생겼던 그 그리움이, 그렇지? 그리움이 부활로, 부활을 보면서 희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그렇지?
단순히 사양 도구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보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부활은 이렇게 십자가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주기도 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시간의 단위가 바뀝니다. 시간의 단위가 부활을 통해서 시간의 단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시간의 단위가 왜 바뀌지? 맞습니다. 부활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 단위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신자들, 특히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 영원한 시간 단위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면 이 단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 어디 가는지 압니다. 죽고 나면 후회되는지 압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 후회되는지 아니까 후회됩니다. 지금 사람들 죽고 나면 후회되는 어떻게 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로 이 부활, 영원이라는 시간 단위에 이제 사람들을 살게 되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대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부활, 영원한 삶,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영성체, 성당에 와서 이사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성체를 하고 이제 제대를 정리를 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영원한 삶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준비를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활을 믿는 신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준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콩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면 이 신자분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런 장례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당에서 집에 누가 신자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예전에는 성당의 신자분들이 가가지고 그렇지? 성당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상주에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상주에 갈 사람 없을 때는 성당이 거기다 상주해서 비슷하게 했습니다. 성당 신자들. 그래서 이제 딱 가면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셨다 하면은 이름 연령회라고 합니다. 연령회에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쫙 갑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그치? 가가지고 가족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슬퍼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가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보고 그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신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당에 또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굉장히 내 주위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다, 죽는다 하는 그 빈자리를 우리가 절을 한다 하는 건 그죠? 그거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 댕기는데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이 슬퍼하면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해줄, 격려를 해줄 그런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일처럼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은, 자, 예, 성경에 나온 사람은 그래도 저기 있는 최소한 빈무덤이라도 구경을 했지 않느냐? 예, 빈무덤이라도 구경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 첫 번째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 제가 말씀드린 죽음을 맞아야 돼요. 그죠? 가톨릭 신자들. 예, 그럼 두 번째는 억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내봐라 하면 제가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 하면 그죠? 지금 정답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의 이야기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중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사람들 보고 왜 저렇게 많고 웃더라. 그렇죠? 십자가가 그렇게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을 내고 나서 이제 특히 오늘 이야기 드리는 굉장히 신앙 믿음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모습들이 부활 십자가 무조건 믿으세요 하면서 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그냥 쉽게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이러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그죠? 예,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거 체험할 수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뭐 하십니까? 성찬하십니다. 그렇죠? 예, 수행님하고 이거 다 공부 안 하셨습니까? 예, 이제 성찬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긴장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성찬, 그죠?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찬이지. 천이라고 하면 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죠? 예,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그대로.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보면 그죠? 예, 성경에도 보면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부분 이 성찬이라고 할 때, 그죠? 예, 하늘로 솟았다. 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예,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에서도 스카이 안 가거든요. 예, 예, assumption하고 해본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 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 그치? 예, 하나님이 있는 공간으로 가셨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그제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에 되시지? 성찬을 하시고 나서는 아마 이제 그리스도와 세상과는 이전이 끝났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 예. 성령을. 너희 자꾸 자살하니까 이제 그지? 너희 자꾸 자살한다, 할 일을 다 했다 하면서 집에 국골을 놨다 하면서 너희 자꾸 자살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지? 예. 성찬 다음에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 예. 바로 성령.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시면서 그냥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성령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되죠? 예. 185페이지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 라는 나와 있지, 그죠? 예. 예. 찾으셨어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보내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치? 자, 성령하면 이제 성령하면 왠지 이제 느낌이 그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떠돌아다니는 영화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 가가지고 밤에 잘 때 이제 침대 밑에 이렇게 쓱 보고 그냥 주무십니까? 저는 침대 밑에 한번 쓱 보고 잡거든요. 혹시나 자고 있는데 이제 저 침대 끝에서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지? 예,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 다니다고 다 무슨 말이지? 다 무섭지. 그리고 다 무섭지. 내가 불 켜놓고 자야 돼. 예. 그래도 이제 서울에 못 끄고 이제 잠 좀 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막연한 그런 용어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예, 성령이라고 하면, 예, 창세기를 딱 보시면 되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으시다. 그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는, 그치? 성령.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죠? 바로 성령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의 한 신학자 한 사람이 성령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그치? 예, 이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치? 예, 이렇게 십자가, 부활, 성전,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성령이 뭐 방법이니까 성경도 그치? 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내일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 이게 무슨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치? 도대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신학자 한 분이, 그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령, 저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신학자 한 사람은 성령을 사람들의 쪼꼬파이 세대라고 나오는 그 정이지, 성령을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적당한 것은 정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그 미사때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은 이 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은 그런데 아무하거나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떤 같은 집단에 이렇게 속할 때, 그지? 예, 이렇게 생기게 되지, 그지? 조금 파일을 나눠도 되긴 되지만, 예, 그렇지만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파일하고 갔다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볼트 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사람을 한 대로 묶는 힘이 있고, 그지? 성령은 또 이렇게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또 성령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자세히 보면 이제 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 갖고 있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 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예,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정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생각만 해도 훈훈하고, 그렇지? 웃음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신학자는 바로 이 성령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과 같다, 정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줄을 꺼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지? 성령은 이제 원래 여기 때부터, 그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라 했지, 그지?
그런 성경은 원래 여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